벌써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에베소서를 살펴봤는데 6절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금요 기도회가 사실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실 정도면은요,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으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셨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세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느리지만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도가 느리지만 꼼꼼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 먼저 편지를 건네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 안부가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절부터 14절은요, 원어로 보면은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사도 바울이요, 이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첫 단어부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모습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다가와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옥중에서 그 복을 다시 돌아볼 때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말을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 중에서도요, 설교 중에 그렇게 울먹이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학에서 그런 모습에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자기 연민에 울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울컥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같이 기도를 듣는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요, 감격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2년 반 동안 머물러서 마음이 갔던 부분도 크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이 에베소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홍콩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요, 돈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휩쓸려 가기도 쉬웠습니다.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요, 기독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종교학에서 종교와 무속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속은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무속 신앙은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선이고요, 나한테 해가 되면 악입니다. 그래서 신이 가진 능력을요, 나한테 끌고 옵니다. 내가 절대 신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끌고 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병이 낫고 아이가 생기면 그 신은 선한 신이 됩니다. 그래서 무속 신앙이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 보러 다닐 때가 좋았다고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다고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점을 보면은, 그리고 구슬하면은 나한테 1억을 벌게 해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에는요, 고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요, 아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고난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돈을 써서 제사를 드려서 신을 내게로 오게 합니다.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합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리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은 사업이 번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무속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요, 돈이 많은 도시에 살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반을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지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요,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첫머리에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지킨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죠. 그 복의 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선택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로 삼아주고 딸로 삼아주는 과정 가운데 입양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저를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히 죄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런데 감히 아들이라뇨, 딸이라뇨. 그래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입양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요, 상호 관계가 아닙니다. 입양은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변찮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찮는 아버지께서 이 관계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싫다고 뿌리치고 나가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서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7절부터죠. 7절에서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라고 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를 한마디로 하면요, 죄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모두가 죄된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거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인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무엇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1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이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딸들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죄의 추악함, 더러움, 난폭함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요 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에 가까운 분들을 보면요, 임종이 가까울수록 잘못했던 것들, 후회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택에 있던 교회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니 갑자기 정신이 멀쩡해지셔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평택이 뭐가 유명하냐면요, 미군 부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실제로 미군들을 상대로 장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치매에 걸리셨던 그 어르신은요 의사셨습니다. 그분이 신방을 요청하시고서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군 부대가 있으니 양공주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있으셨다고 합니다. 미군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분들을 양공주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요 하늘나라 갈 때가 가까워지니 그 양공주들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 시술을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치매가 심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해져서 저를 붙잡고 울면서 그런 고백을 울면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멀리서 뵀을 때는요 의사라서 재산도 많으셨고요, 자녀들도 자리 잘 잡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누구 못지않게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서의 시간이 다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목사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죄가 손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죄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죄가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문헌들을 보면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늪에 빠진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늪에 빠지면 내가 내 스스로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늪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합니다. 죄 역시도요 죄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제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라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죄인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건질 자가,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확신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였는데, 내가 권사였는데, 내가 집사였는데, 이런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자,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돈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명예를 누리는 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길어도 100년도 못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쾌락 가운데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생명값, 속량의 값인 속전이 필요합니다. 속전은 죄를 속하는데 사함에 필요한 값입니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7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생명으로 밖에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목숨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목숨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가 아닌 다른 피를 들여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희생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피를 대신 흘리신 분이 있습니다.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요, 귀에서 보배같이 귀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한 내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죄에서 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지난주 수요 저널을 보니까요, 7월에 홍콩에서 크리스티나 호날드라는 축구 선수의 라이프 박물관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우리 프리미어 리그 즐겨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축구 선수들, 실력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호날두라는 선수가 한참 때는 몸값이 1,00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구단에서 이 호날두 선수를 영입합니다. 1,000억을 가지고 영입합니다. 삽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 중에 시즌 중에 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조목조목 적혀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널 1,000억을 주고 샀다. 그 대신에 너는 이 연봉만큼 축구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 축구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약을 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시즌 중에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칠 위험이 있는 큰 익스트림 스포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치면 누가 손해일까요? 1,000억을 낸 축구팀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1,000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샀는데 1,000억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들을 세부 사항으로 조목조목 적어 놓습니다. 심지어는요, 시즌 중에 경기가 있는 주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기도 하고요. 파티도 어느 정도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세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000억을 주고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1,000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몸 놀리지 말아라. 이 몸은 네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그 1,000억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살아도 될까요? 우리에게도요, 축구 선수들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어놓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약의 십계명이고요.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피값으로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조항들입니다. 그 조항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너는 1,000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요. 우리는요, 보혈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가 산 내 자녀란다. 그러니 그 값어치 해야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니? 그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렴. 그래도 잘 모르겠니? 그럼 내가 세상에 보낸 내 아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속량, 죄사함을 받은 속량전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도요,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핏값이 줄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값을 치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건져주시고 살아가게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붙잡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7절의 마지막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죠. 근데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은요, 과거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전에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나를 구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지금 내 삶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예수의 보혈로 사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만져가시고 간섭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셨으니 몸값 해야죠. 몸값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총명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덮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